수업을 마치고 이제 선생님이 질문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누구는 이제 왜 저런 질문을 할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누구는 어떻게 저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누구는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런 질문을 하는 거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질문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질문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선생님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너무나 궁금하기 때문에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정말 수업할 때는 어디 갔다 왔는지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엄청 중요하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질문. 저도 이제 학생일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질문을 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제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에게 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고 아이들이 대답을 하고, 질문을 할 때 아이들이 올바른 대답을 잘하면 아이들이 지금 잘 따라오고 있구나. 엉뚱한 대답을 하면 지금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수업을 잘 들었는지 이해는 잘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단지 수업이나 이런 설교할 때 이럴 때만 하는 걸까? 그렇지 않죠. 교회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 일반적인 대화 속에서도 이런 질문들을 주고받습니다.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서로 질문을 주고받죠. 어떤 질문들을 주고받으십니까? 주로 이제 한 주간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제 오늘 수요일이니까 지난 3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서로 이제 한번 인사해 볼 때 3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번 안부를 한번 물어볼게요. 3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죠. 또 힘든 일은 없으셨습니까?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서로에게 관심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저 사람이 나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죠. 지난번에 얘기한 거 오늘 또 물어보면 어때요? 기분이 상하죠. 그렇단 말이에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자식에게 많은 질문을 하죠. 투머치 많은 질문들을 하는데, 학교는 잘 다녀왔니? 선생님 말씀은 잘 들었니? 숙제는 했니? 수업은 잘 들었니?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식들이 부모님께 질문합니다. 엄마 아빠 오늘 직장 상사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하라는 일은 다 처리하고 퇴근하셨는지요? 다음 달 월급은 문제 없으신 거죠?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달라지죠. 엄마 아빠가 원하는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엄마 아빠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많이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우리들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느냐? 고생이 많으시죠? 어떤 질문을 하느냐, 우리가 어떤 질문을 주고받느냐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관계냐,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식사할 때마다 이것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하는 사람은 어디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이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즉 들어가 마라 어디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지금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것에 질문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고 우리의 지금 관심사가 어디에 있고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제 질문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이 땅에 임하는가 였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저도 제 늘 관심사, 저의 질문은 우리 집, 우리 자식, 나의 아내, 그곳에 나의 질문과 나의 관심들이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 어떠한 사람들이 과연 제자의 길을 따르는 사람인가, 제자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입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질문 속에는 이러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죠.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은 유대인들에게 최고 존경을 받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아끼고 따랐던 그 율법을 이제 고치기도 하고 또 새롭게 그 율법을 만들기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권세를 가졌던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지금 나온 거예요.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고 부족한 것이 없었던, 모든 사람의 존경과 부귀영화까지도 함께 거머쥐고 살았던 이 서기관, 그런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유명한 사람, 유력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참 안타깝게도 선거철만 되면 교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또 심지어는 교회 강단까지도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그 자리에 이제 그 유력한 사람들이 와서 유세를 하는 경우도 간간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상황들 전혀 넌센스죠. 그렇죠?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런 극단적인 경우들은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니, 유명한 사람이 왔다고 그래? 교회가 그런 곳이야?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어떤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대학부 때 아주 큰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제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 다녔는데, 수련회 때 조별 그 성경 공부 시간이 있어요. 조별 모임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기 근처에 있는 이제 명지대학교에서 수련회를 그때 진행을 했었는데, 기숙사마다 이제 4인실이어서 4명씩 이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4인실에 이제 저 포함해서 이제 4명이 들어와 있는데, 모임을 하는데 자기 소개를 합니다. 대학생들이니까 어떻게 소개를 시작할까요? 대학으로 소개를 시작하겠죠. 자기 대학으로 이제 소개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숨이 턱턱 막히는 소개가 시작이 됐습니다. 혀도 약간 꼬여 있어요. 저는 버클리에서 이제 음악을 전공하는 친구가 자기 소개를 마쳤어요. 그러다 이제 두 번째 친구가 이제 소개를 시작합니다.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서 지금 대학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가 이제 소개를 하는데, 저는 와세다 대학에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친구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대충 그런 대학이었어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그 상황에서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주눅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엄청나게 많이 주눅이 들었어요. 저는 총신대 학교를 얘기하는데 그 친구들이 우와, 총신대요?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총신대를, 어떻게 그 사역의 길을,
어떻게? 제가 그때 제 마음에 많은 고민과 또 회개가 있었어요. 아, 내가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봤구나. 학벌로 봤고 그 사람의 외모를 내가 봤구나. 오히려 이 순수한 청년들은 내가 그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 취급해주고 그렇잖아요. 버클리, 와세다, 하버드였는지 하여튼 어디였는지, 아니 이렇게 쟁쟁한 대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정말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제가 대학에 다니는 짜의 대학을 소개할 때 그렇게 존경심 어린 눈으로 그것들을 봐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회개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더 그렇게 사람들을 봤구나. 내가 오히려 더 외모로 사람을 봤던 거구나.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속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 교회에서 우리가 그런 외모들을 보지 않냐는 거예요. 그 외적인 것들,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었고 사회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고 대학을 어디 나왔고 그러지 않았냐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그래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분이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와가지고 회심하셔서 목회를 하신대. 그럼 갑자기 그 설교가 막 어떻게 들립니까? 논리 정연하게 들리죠. 신뢰스럽게 들리죠.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떤 처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깊이 들여다보면 그런 거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있으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 서기관이 진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서기관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질문 속에서 발견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처지를 지금 밝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이 땅에서는 나의 거처라고 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얼마나 인격적인 대답입니까?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아마 이랬을걸요. 내가 네 속마음을 모를 줄 알아? 너 나 따라오면 뭐라도 하나 건질 줄 알아? 택도 없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엄청 인격적으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나는 내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너가 나를 따라오려고? 그래?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인지를 잘 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잘 가. 서기관을 그렇게 부드럽게 그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대답해 주시면서 그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면서 그를 원래 왔던 곳으로 잘 돌려보내지 않았을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예수님 12제자들 어떻습니까? 참 우리가 봐도 터무니가 없지 않습니까? 서기관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나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 이제 좀 제대로 된 제자들이 나타났구만. 그래,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좀 일 좀 해보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시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그 사람의 외모, 어떠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기술들이 있어서 일을 얼마만큼 잘하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따르는 이 서기관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자인가?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따릅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한 가지의 지식을 더해주고 나의 부와 명예와 나의 인생 가운데 유익한 부분을 한 가지라도 더해줄 분으로서 그분을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질문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따르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참 너무하시다. 참 비인격적이다. 참 비합리적이다 하는 그런 평가들을 받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렇죠. 여러분, 같은 날 결혼식과 장례식이 같은 시간에 생겼어요. 여러분 어딜 가시겠습니까? 어디 가시겠습니까? 장례식 가야죠. 우리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결혼식엔 안 가도 장례식엔 가야 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결혼식에는 요즘에 이 MZ세대 친구들은 결혼식에는 봉투만 놔주는 게 환영이죠. 그죠? 그리고 장례식에는 봉투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서운한 거죠. 이게 우리의 정서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그 잔치 자리에 갈 때는 때때로 어려운 일들이 있고 좀 바쁜 일들이 생기고 부득이한 일들이 생기면 하지 못할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관계가 돈독한 그 사람이 장례를 당했다. 그것도 뭐 부친상이다, 모친상이다. 그런 경우는 우리 어떻게 됩니까? 새벽에라도 시간을 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정서죠. 유대인들의 정서도 이와 비슷합니다. 아니면 어쩌면 이것보다 더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에게 주신 계명 중에 인간들 사이에 주신 계명 중에 첫 번째로 주신 게 바로 부모 공경이죠. 그런데 그 부모 공경의 종지부를 찍는 그 예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장례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일생을 사는 동안에 극진히 모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그 예의를 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장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장례를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그런 사명과 같은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례를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모습 속에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인격적인 얘기를 하실 수가 있지? 부모님의 장례는 진짜 중요한 건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인생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인생은 영적으로 죽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인생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인생길을 갈 것인가의 기로에 선 이 한 제자에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길을 따를 것을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장례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너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지금 그 죽은 자들이 택할 그 길을 따르지 말라라고 촉구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어려웠는데 지금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철로 역정을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철로 역정에 이거 아주 쉽게 이해가 되게끔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의 무거운 짐이 벗어졌어요. 그리고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길을 가다가 이제 아름다운 궁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전신갑주를 입게 돼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전투에 나가게 되는데, 이 전투에 나가서 아볼론이라는 이 사탄 마귀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아볼론이랑 사탄 이 전쟁을 치를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제 잘 이끌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아볼론이 이 크리스천을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세요? 갑자기 고향에 두고 온 아내와 자식을 보여줍니다. 야, 너 아내랑 자식들이 고향에 있지? 네.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지금 저렇게 너를 기다리고 있고 찾고 있는데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때 크리스천이 담대하게 물리치고 나아가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자꾸 우리가 합리적인 이해들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신다고? 근데 예수님은 참 나쁘신 분 아니야? 왜 예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안 구원하시는데? 그런 질문들을 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나를 따르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지금 너의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선택하고 예수를 따를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그 순간에도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런 질문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예수님이냐? 사랑이 많으시다고 하면서 자기가 구원하고 싶은 사람만 구원하고 구원하기 싫은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 게 그것이 무슨 예수님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의 처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인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죠. 우리의 꼴이 딱 어떤 꼴이냐면, 물에 빠진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지금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떠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려고 딱 손을 내미십니다. 딱 손을 내미시는데 제가 뭐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 그런데 쟤는 왜 안 구원해 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반문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왜 그렇게 구원을 하시느냐고 물어볼 수가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처지가 어떤지를 자꾸 까먹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반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서 건져줘 놨더니 이제 자꾸 합리적인 생각, 그런 마음들로 예수님께 자꾸 반문하는 거죠. 저를 구원해 주신 건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요, 그런데 하면서 자꾸 우리의 그런 쓸데없는 질문들로 예수님께 나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따르는가?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유대인들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던 이 장례, 부모님의 이 장례를 두고 비교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 영적인 삶을 선택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심지어 나의 처와 나의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보다도 더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영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과 우리 5, 6학년의 임원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임원 MT를 갔습니다. 그 친구들은 아직 그 우선순위가 명확하지가 않은 친구들이죠. 근데 아주 솔직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집에 있으면 교회에 나오기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까? TV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요즘엔 뭐 집에 와이파이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게임도 실컷 할 수 있고, 또 엄마 아빠가 교회를 갔네? 그럼 자기는 얼마나 큰 자유가 있습니까? 온갖 엄마 아빠 때문에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다 할 수 있죠. 교회 오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나오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거짓 즐거움, 세상이 주는 그런 거짓 즐거움과 거짓 쾌락들, 그런 것들 말고요, 진짜 교회에 나와서 누리는 그런 영적인 즐거움, 성도 간의 교제를 누리면서 느끼는 그런 즐거움, 서로 격려하고 속마음을 나누면서 그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누리는 그런 즐거움, 그런 영적인 삶,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여러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따르는가?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따르는, 아니 영적인 삶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교회로 나오고 교회 안에서 그 즐거움들을, 그 우리의 마음을, 충족함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세 번째 질문, 그것은 바로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가.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배에 오르실 때 어떤 제자들이 따랐을까요? 외적인 모습들을 기대했던 자들은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은 아마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머리둘 곳도 없으시구나. 아, 예수님은 나의 삶에 어떠한 유익을 주실 수 없는 분이구나 깨닫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아마 배에 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 보기 원하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정말 진정한 것을 찾기 원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그 배를 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번역에 생략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더 온전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랐더라. 아주 중요한 단어들인데 문맥상 아마 이제 이 번역이 생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배에 오르심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 하시고서 그리고 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본문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제자들이 누구를 따랐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따랐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그를 따랐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배에 오르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담고 있죠.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세상과 저 세상, 저 천국, 우리가 이 땅에 사면서 저 천국을 소유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담고 있다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경학자들은 이 배를 교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신약시대의 교회. 이 배는 신약시대의 교회다. 이 배에 오른 자들은 구원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배에 오른 자들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영적인 것을 소망하면서 배에 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에 큰 물결이 일자 어떻게 됩니까? 다 어떻게 돼요? 놀라죠. 다 놀라 자빠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큰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다니 참 믿음이 좋구나. 제가 믿음이 너무 약해서 그런가 봐요. 예수님은 더 큰 믿음으로 이 제자들을 인도하고 싶으셨어요.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예수님? 지금 이 풍랑이 이렇게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에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직도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무언가 있겠거니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선생님이여 하면서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 예수님 어째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 누구의 질문입니까? 누구의 질문인가요? 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이죠. 풍파에 집중하고 마음이 무너져서 어째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쳐왔는가? 그 이유를 찾고 또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나름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는데, 우리들 중에 착하게 안 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름 그렇게 살았는데, 나름 그렇게 예수님 잘 믿으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째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던 사람이 왜 아프고,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그 사람의 사업이 왜 망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벌어지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갖는 질문이 어떤 질문입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탄 사람들인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배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배, 바로 요나입니다.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살아보자, 한번 살려보자, 열심히 노를 젓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으쌰으쌰, 이 정도면 됐겠지. 그런데도 죽겠네. 이게 왜 이런 일이지? 어떤 원인이지? 도저히 모르겠다. 우리가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이게 누구 때문인지 한번 가려보자.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나 때문이었구나.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래도 한번 살아보자. 안 되겠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살기 위해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되는 그런 배, 그런 세상의 배에 우리가 지금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요나를 살려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니느웨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죠. 요나의 표적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요나의 표적. 요나처럼 수월에 내려갔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온 땅에 복음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요나의 표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요나의 표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 39절이에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구하나이다.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표적만 보여주시면 제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그 표적, 그래서 구원을 완성할, 복음을 완성할 그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쓸데없는 질문들을 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에요. 소명을 구하는 것, 표적을 구하는 것.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신대원에 들어오면서 앞으로 사역을 하기로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그런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표적을 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저를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그 표적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다.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나게 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천천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러면서 끝에 이른 결론은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군요 하는 표적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시는군요 하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예수님께 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 배에 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아니면 어떤 이렇게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떤 질문을 예수님께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십니다. 배 아래에서 잠자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제가 지난 여름에 이제 부모님과 함께 그 부모님을 모시고 그 휴가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유람선이라는 것을 탔습니다. 유람선. 제가 멀미가 굉장히 심한 편인데 굉장히 각오를 하고 이제 유람선을 탔죠. 날씨도 흐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 비가 올 그런 소식도 있었어요. 배를 탔을 때는 그래도 날씨가 괜찮았는데 배를 타니까 날씨가 좀 어둑어둑해지고 비도 조금씩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파제 안에 있던 바다는 괜찮았는데 방파제를 딱 벗어나니까 파도가 한 2m는 되는 파도가 치고 있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저 앞에 있던 산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할 정도로 큰 파도가 치는 거예요. 많이 무서웠어요. 아니, 이런 파도가 치는데 배를 운행을 한다고? 당장 돌려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속으로 막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배가 딱 나가니까 그 선장님이 마이크를 딱 잡더니 막 개그를 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막 개그를 하시, 너무 재밌어요. 호호 막 웃는데, 그러다가 이제 선장님이 딱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창문을 여시고 보실 분들은 밖에 보시고,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경건에 보실 분들은 밖에 나가서 보셔도 됩니다. 그러시는데 파도가 막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배는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선장님은 막 웃으면서 자, 밖에 보실 분들은 보시고 난간 꼭 잡으시고 관광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러는데 마음에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아세요? 이 정도 파도는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저 선장님은 이 백기를 수백 번 수천 번을 왔다 갔다 했을 텐데 이 정도 파도에 사람들 보고 저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저렇게 관광하라고 한다고? 이 정도 파도는 괜찮은 파도인가 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에서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이 잠자고 계시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런 마음을 품었어야죠. 예수님이 자고 계신다고?
이 정도 풍랑은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이 정도 역경은 당연한가 보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풍파와 시련들을 당할 때 이런 건 의뢰 있는 건가 보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지 않느냐. 저 평안한 모습을 봐라. 코 골면서 주무셔. 잠꼬대도 하시는 것 같은데. 세상 풍랑을 쳐다보고 이 풍랑이 왜 이렇고 어떻게 이렇고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을지 아무리 질문을 한들 그 해답은 우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대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나를 봐라. 우리는 함께 한 배를 탄 자들이지. 나를 따라 배에 탄 자들이여, 나를 한번 봐라.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이 풍랑, 이 어려운 역경들은 의뢰 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신앙은 밤잠이구나. 밤잠. 여러분, 밤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잠이 워낙 많아서. 여러분, 밤잠. 수많은 고민과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번뇌로 인해서 잠 못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잠 못 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누구를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지금 풍랑 가운데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의뢰 있는 것이구나. 당연히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따라 배에 탔다면 파도를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구나. 그것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폈던 것이 바로 이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질문,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가? 나는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따르는가?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가? 예수님을 믿되 어떻게 믿는가? 예수님을 따르되 어떻게 따르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되 우리가 어떻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잠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그런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는 사람입니까? 십자가를 내 가지고 라는 찬양으로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마음속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선생님 정도로 내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었는가?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분으로 따르려 하진 않았었는가?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했지만 나의 세상에 급한 일들, 중요한 일들 먼저 다 해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진 않았었는가? 수많은 핑계들과 합리화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진 않았었는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는 하면서 곁눈질로 바라보진 않았는가? 세상의 파도, 풍파, 어려운 문제들에 시선을 맞추고 그곳에 벌벌 떨면서 곁눈질로 예수님 왜 자고 계시지? 그렇게 불신 가운데서 있진 않았었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인생, 예수님과 한 배에 타기로 한 이상 우리가 만나는 것은 파도이고 풍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이 파도와 풍파를 예수님과 함께 이겨보겠노라.
우리가 그런 다짐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우리 십자가를 내가지고 힘있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네. 주도 번역하겠습니다. 주도 번역하겠으니 나도 번역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내가 핍박해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 주가 주신 기쁨에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찬양으로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얼굴로 인하여서, 주님의 그 누워 계신 그 평안하신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풍파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살피사 주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주님을 최우선적으로 따르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수많은 그 은혜와 기적들이 우리의 삶을 점철하고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신 거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고, 주님의 기적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알지만, 당장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눈앞에 맞닥뜨릴 때에 우리의 생각이 멀고 눈이 멀어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정말 왜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있는가, 무슨 이유로 이것들이 있는가, 그것들을 살피고 그것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들을, 그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모습들을 주 앞에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순간순간마다 내가 온전히 정말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왜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따지고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한 배에 탄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만나는 것이 풍파이고 파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풍파와 시험과 역경들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평온하게 잠자고 계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구나. 이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문제와 이런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우리 마음을 다시금 다잡고 다시금 되돌이키며 주 옆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주님, 나의 눈앞에 펼쳐진 문제들이 얼마나 크고 정말 무서운 문제들입니까? 나를 집어삼킬 것만 같고 나의 인생이 끝날 것만 같고 나의 가족, 나의 자식들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비록 내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그것이 정말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나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어려운 문제인가를 다시금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정말 온전히 정말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동안 하여 축복하며 나아가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다음 세대에 지금 계속해서 수련회 성경학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잠자는 모습조차도 우리에게 설교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후배들, 우리 자녀들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수련회 그리고 성경학교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말씀을 영접하고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마음에 각인하고 일평생 교회를 추억하고 교회 친구들을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말씀들을 되돌이키고 떠올리며 고난들을 이겨낼 우리 믿음의 후배들, 우리 자녀들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많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하지만 우리의 부족했던 모습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나약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그러지 못했던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 앞에 회개하오니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우리가 믿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런 모습들로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선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옵기는 진행되고 있는 수련회들과 정말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깊이 심기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그들의 키를 한 자도 자라게 할 수 없음을 주님 주여 고백하오니 주님 주께서 자라게 하실 줄 믿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심겨 주시옵시고 일평생 그 말씀 가운데의 말씀으로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쫓아 주님의 빛을 쫓아 정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말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토요일 주일에 양일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아버지, 그 수련회가 진행되는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순서부터 말씀을 듣는 순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서 하나도 버리는 시간이 없이 정말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정말 영심을 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들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교회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오게 하시고 정말 그 교회에서 쌓은 추억들로 인해서 일평생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아버지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의 시험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성인들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정말 그 말씀이 생겨져 말씀이 선포되어져 말씀이 풍성하게 임재하여서 아이들의 정말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 말씀으로 남는 그런 수련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진행될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린아이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얼마나 기쁜지요. 정말 그 아이들이 말씀을 외우고 말씀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이 시대에 볼 수 없는 아버지 빛의 자녀들의 모습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정말 집중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성경학교를 개최하여 싸우니 주님 그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순서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일평생 남아지는 그런 이 성경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생각나시는 그런 귀한 성경학교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현 세대를 위해서 주님께 생각하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도 그들의 키를 한 자도 자라게 할 수가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께 간구하오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심기우시고 그 씨를 싹 틔우시고 그 키를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순서와 일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는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를 부르시도록.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튀르키예 땅에 큰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터전을 잃고 집을 잃어버리고 삶을 잃어버린 그 터키 땅에, 그 튀르키예 땅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회복하심이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튀르키예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간구하기 원하는 것은 지금 튀르키예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 시기에 숨겨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은 그 무수한 사람들이 죽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터전을 잃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을 잃고 낙심될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어떠한 생각들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보살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튀르키예 땅에 찾아가 주시옵시고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그곳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땅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로 비록 이 땅 가운데에서 큰 슬픔과 어려움들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한 줄기 빛을 잡고 저 앞에 나오는 그 튀르키예 땅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 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왜 이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반문하고 불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약한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런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튀르키예 땅을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우리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로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새 삶을 얻어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튀르키예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 제목과 튀르키예 땅 그리고 수련회와 성경학교에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